안녕하세요. 12월 21일 월요일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서부터는 저희가 베드로후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매일 아침 그 매일 성경 묵상집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진짜 보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서론적으로 개괄을 알아보고 이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가 교회의 외적인 고난, 즉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의 내적인 고난, 즉 거짓 교사와 이단의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굉장히 짧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고요. 1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고, 2장에서는 이단과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3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이 없다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가 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특별히 1장 1절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우리가 보물로 생각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금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이는 귀한 것들을 보물로 여깁니다.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금이나 그런 보물들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보배로운 사람들로 대접을 받는 것이 우리의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믿음들, 다시 말하면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으로 한번 비교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18절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지금 율법주의를 말하는 거겠죠.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자, 우리가 율법이나 전통에 의한 그러한 어떤 우리를 구속하는 것들에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우리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배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배, 다시 말하면 이 보배는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믿음을 표현할 때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쓴 것은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 쓴 것이죠. 사람들은 왜 보물을 좋아할까요? 아니, 보물이 왜 가치가 있을까요? 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도 변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조금 이게 형편이 되는 집들은 다이아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이아는 변하지 않는 그런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다이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도 금도 시간이 지나면 변합니다. 다이아가 차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안 차봐서 잘 모르겠는데 차 보신 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어딘가에 물건이 부닥치거나 이 다이아가 시간이 지나면 깎이기도 하고 기스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고 다이아는 새 거로 바꿀 때 그 깎인 것에 대한 그 값을 중고를 적게 치고 물건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형태는 변하지 않겠죠. 다이아라는 형태는. 그러나 그 변하지 않는 다이아도 결국은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이나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은이나 금은 이 땅에서만 소용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태가 변한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열이 가해지면 은이나 금 녹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보물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다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현실에서도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진짜 보배다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말하는 환난과 핍박에도 또 거짓 교사들의 여러 가지 교훈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동일한 믿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보배롭다. 그리고 또 하나 보배로운 이유가 있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보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계속해서 이 보배라는 단어를 통해서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보배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은 없어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사라질 것이라고 상대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은 결국 어떤 믿음이냐?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도 바뀌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3장 마지막에 가면 토요일 날 또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 땅의 환난과 고난, 어려움을 견뎌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이고 보배로운 약속에 대한 응답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는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키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며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보배로운 믿음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을 내 마음에 새기며 변하지 않는 나의 믿음, 보배로운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약속으로 나오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약속에 따라 힘있게 살아간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이 이 추운 날 아침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나, 과연 내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인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